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요. 많은 관계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하고 돈독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독하고 특별한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심성이 필요하고 좀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또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충분히 사과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좀 고백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전과 같은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은요, 상대방을 향한 무례함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관계가 회복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부나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또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전과 같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관계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구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한 편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도망가지 마시고 또한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묵인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였사오니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좀 많이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해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어제 보았던 3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범죄함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관여한 사람들 3,000명을 죽이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는요, 평소에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줄 것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한 땅 줄 테니까는 올라가 라고 그냥 평상시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정리할 테니 너는 그냥 올라가라 하시는 것이에요. 약속이니까 믿고 갈 수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가라 하시는 거죠.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으로서, 겸손함을 잃은 사람으로서 혹시나 또 같은 죄악을 범죄하면은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너희끼리 가라 라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2절과 3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장 32장에서 우상 숭배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회개하거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없어요. 32장 후반부 마지막에 모세가 혼자 나와서 주 앞에 독대하면서 자신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해 달라, 이 말을 한 게 회개의 전부였어요. 사고를 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끼리 올라가 라고 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내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좀 바뀌어버려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려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정할 텐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먼저 장신구를 떼라 하십니다. 왜요? 32장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점, 금은 어디 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장신구. 장신구를 갖고 와가지고 금으로 된 장신구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 장신구를 다 떼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길 수 있을 마음, 그런 기초의 시작들을 다 없애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요, 일부러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연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들에게는 쉽게 빠져버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다 폐기하시고 제거하심으로써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것을 보시는지 아세요? 예배를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구름 기둥이 회막, 즉 성막문 앞에 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예배하는지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장신구를 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전과 같은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반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예배자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젊은 여호수아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그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만 끝까지 남아서 회막에 남아서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왜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용서하시면 저희가 다시는 주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였고 이러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를 꼽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절차와 시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절차가 뭐예요? 장신구를 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뭐예요? 바로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장신구를 떼는 것과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합해져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장신구를 떼고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본문 1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신구를 떼고 또한 시간을 갖고 주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의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요,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가나안 땅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예배하자, 절차를 갖고 시간을 갖자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큼 더 큰 복, 완전한 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면 좋겠고,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면은 충분한 절차, 즉 회개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다시금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서 여러분 안에 일말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과 서먹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그럼에도 자꾸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허락하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오늘 한날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